2022년 9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영국의 왕좌를 지켜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게 됩니다. 96세의 나이로 서거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여왕이 없는 영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랫동안 살았고 또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 드디어 정말 한 시대가 끝났구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될 것 같은 권세도 끝이 있고 아무리 견고한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고 권력도 사라지고 영광도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던 그 해와 똑같은 동일한 의미의 해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고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있던 시대에는 유다가 강해졌고 경제도 살아났고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우시야 왕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기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빈 왕좌가 아니라 결코 한 번도 비어있지 않은, 한 신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신 영원한 왕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시야가 죽던 해와 같은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잘 계획했었는데 이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바로 그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처럼 우리도 그런 때를 만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내가 철저히 의지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무너질 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는 끝이 아니라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때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아니 원래 있었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 왕을 뵈려면 무너짐과 마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너짐과 마주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그냥 어느 날이라고 하여도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터인데, 성경은 굳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라고 명확히 그 시점을 밝히게 되죠. 그 시간의 언급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는 참으로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동안에는 국가적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통치력이 강해지고 국력이 창대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함의 마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었던 성전의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율법에 따라 죽는 날까지 왕궁에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시아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 라고 시작하지만, 조금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조금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함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 야,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교훈과, 또 한 가지,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누리는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52년간 유다의 형통의 때를 이끌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이 비보가 유다 온 영토에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우시아 왕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든든했었는데, 저 우시아 왕의 리더십과 우시아 왕의 통치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미 국경의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잔인하고 거대한 새로운 제국이 세력을 무섭게 확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국에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허망했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만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때 계속 TV 방송으로 그 내용을 방영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TV 화면에 많은 국민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막 우는 장면들이 TV 화면에 보여지더란 말이죠.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제가 아버지에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할 정도로 이 대통령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 그런 충격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던 영웅적인 왕이 허망하게 사라진 지금, 이 작고 연약한 유다는 과연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 풍랑을 견뎌야 할지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온 백성의 가슴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저마다의 우시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이라고 자만했던 내 육신의 활력이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우시아 왕의 모습인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했던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나만의 우시아 왕이 되어서 의지하고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견고한 인간관계가 우시아 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해줄 마지막 보루라 여겼던 물질의 여유가 우리 모두의 우시아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시아를 우리 인생의 왕자 위에 올려놓고 그 그늘 아래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것들은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왕자 위에 올려놓았던 보좌가 균열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순간 우리 역시 본문 속 유다 백성들과 정확히 똑같은 영적 궁지에 몰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막막함이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날은 15일입니다. 15일에 사례가 제 아내의 통장으로 꽂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정 부분 용돈이 제 통장으로 다시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15일부터 한 20여일 정도까지는요, 제가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5일 동안 열심히 쓰고 나면 통장에 얼마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막막한 세상을 견뎌내야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불과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우리 마음의 왕자가 흔들린다면, 내가 믿고 있던 건강이, 내가 믿고 있던 물질이, 내가 믿고 있던 인간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막막함이 우리 영혼을 정확히 파고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던 그해 온통 눈물과 불안만이 유령처럼 떠돌던 그 유다의 시대적 상황,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세상의 질서와 안전망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지독한 현장에서 성전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늘의 영원한 보좌, 흔들리지 않는 그 왕좌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짐의 비참한 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안전망이 휙휙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던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성정은 우리가 주어진 물질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휙휙 잘 돌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자신하며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짐의 비참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길에는 예기치 못하는 우시아가 죽는 그 해가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강의 청신호가 꺼져버리고, 공들었던 일터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너짐의 시간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오히려 그 무너짐의 때야말로 우시아의 때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헛된 보화가 비워지는 그 허탈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더 크고 흔들림 없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여정에 우시아가 죽는 해와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었던 것이 무너져서 두렵고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절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참된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성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왕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참된 보좌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왕을 뵈려면 거룩함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함 앞에 서야 합니다. 무너짐과 마주하는 것만으로 참 왕을 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 왕을 뵈려면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짐으로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거룩함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는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고 그 곁에 스랍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2날개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상상하는 천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의 모습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스랍은요, 어찌 보면 약간은 괴팍스러운 그런 모습, 그죠? 흉측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2날개로 나르며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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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하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본래 고대 히브리어 언어 구조에서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문법적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언가 우주적인 최고조를, 최상급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단어를 3번 반복하여서 그 깊이를 나타내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3번 반복하면서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고 그분이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중심이라는 점을 3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거룩은 카도시, 구별됨, 다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거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무언가와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이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언가와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과 구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구분되시고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고 언젠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스랍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랍들은 거룩한 노래를 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으로 이 온 땅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위풍당당하게 다스렸던 유다의 궁궐에도 북방에서 아수르 군대가 칼을 갈며 세력을 무섭게 확장하던 그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도, 그리고 왕을 잃어버려 허탈과 불안에 떨던 그 시절의 예루살렘의 차가운 거리 골목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은 단 1초도 빠짐없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그 찬란한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한시도 1초도 빠짐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그 가운데 가득 차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시아가 죽었던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한시도 어긋남 없이 가득 차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충분치 않아서 아직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도 가득 차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스랍에 외치는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자 성전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시아의 보좌는 죽음 앞에서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오히려 그 거룩하심이 선포될 때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왕자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만이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립니다. 나라의 정세도,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우시아 왕의 보좌는 비어 있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보좌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센 풍랑을 만나 사정없이 흔들릴 때에도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낡아지고 세상의 모든 조건은 변해갈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눈물겨운 삶의 모든 골짜기마다 차고 넘치도록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왕을 뵈려면 자신의 부정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신의 부정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신 왕을 온전히 배웠고 그분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이 부정함을 가식 없이 고백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정직한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참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부활의 몸을 입고야 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반응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신 왕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처럼 기뻐해야 하는데, 감탄해야 하는데, 이사야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어떤 뜻이에요? 망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와, 하나님이다 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두려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 앞에 섰고 자신이 그 거룩한 존재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 여러분은 입술이 정결하신 분들입니까? 부정하신 분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언변을 갖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한 자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사야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곧 말하는 입술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의 빛 앞에 서 보니 자신이 가장 자신했던 부분조차 감출 수 없는 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사야와 비교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설파했던 그 입술을 가리켜 스스로 부정한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정한 입술일까요? 부정한 입술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에요. 오늘 제가 운전을 가다가 이 시장 바닥에서 어떤 두 분이 막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한참 동안을 서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뒤에 차들이 쭉 서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크락션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 그 재미있는 싸움 구경을 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대화는 뭘까요? 남 흉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 입술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성화되어서 다른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흉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도 대통령 흉보고 정치인 흉보고 다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할 정도면 우리 입술은요,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추하고 더러운 입술의 모양 아니겠어요? 우리끼리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이 입술의 부정함이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죽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만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개인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부족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자신은 예외로 두고 다른 사람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심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의 부족함까지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나마 설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아니, 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 그런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 왜 권사님 그런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부족함이 나의 몫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은 교회 현관문에 손잡이가 흔들린다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 그 현관문을 고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 옆에 잔디밭에 잔디가 많이 자랐다고 하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잔디를 깎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다고 하여서 그것을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저 건너편으로 갖다 놓는 분도 계십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주일 지나고 박스니 재활용이니 다 교회 앞에 두고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걸 누가 치워야 할까요?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살해받으니까 그거 치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주의 거룩함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했던 이 이사야에게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본문 바로 다음 절인 6절과 7절을 보면 스라파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이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신약의 빛으로 다시 보면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왕, 거룩하신 그 보좌의 주인공은 훗날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한 그 제단의 숯불처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움 속에 만난 그 왕은 심판만 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그대로 아뢰었을 때 정결케 하여 다시 세워주시는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보좌도 언젠가 흔들리고 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되신 왕 여호와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 앞에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참 왕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는 유다 백성에게는 절망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는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던 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절망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절망의 때라고 이 땅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참된 왕, 보좌에 계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자는 비어있지만 하늘의 왕자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시아가 죽던 해와 똑같은 때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의 왕자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언제나 높이 들린 보좌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사야처럼 참된 왕을 만나고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왕이 죽던 그 해에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